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지금은 일곡구 다 나오셔서 찬송가 8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들으신 후에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가우진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문이 우리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드보라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사사고요, 여자 사사고요. 그 당시에 드문, 어떻게 보면 좀 조금은 색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 사사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죠. 이전에 사사가 삼갈과 에훗이 있는데, 삼갈은 그냥 짧게 이렇게 언급이 성경에서 되고요. 그 전에 에훗 시대에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모압 왕을 쳐주고 80년 동안의 평화의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에 있는 항상 반복되는 그 패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죠. 뭐 좀 평안해지니까 좀 안일해진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떠나 살고,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의 대표적인 그들의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말씀처럼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또 죄고 관영한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우리가 12사사, 그러니까 12사사 시대가 다 정말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죠.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속행문과 제목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봤어요. 저희 뭐 동기들이나 아니면 동료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이 고난, 제가 만약에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이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뭘까? 요즘 제가 계속 눈이 좀 아파서 안과를 좀 다니고 있습니다. 이 눈이 아픈 것의 원인이 뭘까요? 뭐 대답을 안 하시는데 마스크까지 하고 안 하시니까 분위기가 되게 이상합니다. 눈이 아픈 건 뭔가가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뭔가 염증이 생겼거나, 그래서 안약을 넣고 치료를 하죠. 이 병의 원인은 좀 밝혀진 것보다 안 밝혀진 게 더 많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죠. 고난이라는 것들을 좀 찾아내 볼까, 만약에 스스로를 질문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좀 약한지라 꼭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것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우리 사사기 그 모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또 그냥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물론 효율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주신 걸 텐데, 고난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의 고난의 원인이 있을까?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게 그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 고난을 당하나? 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되돌리게 하시는 건데, 욥 같은 경우는 또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받는 고난이, 내가 받는 이 고난과 고통, 이 광야 같은 시간이 정말 나의 잘못, 나의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온 것이다라고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당했던 고난이건 아니면 오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이건 간에 이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뭐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자녀도 좋고요, 아끼는 사람도 좋고,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뭐 제일 좋은 답은 권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해야죠. 그 이유가 뭐죠? 그를 돌이키고 싶으신 거잖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얘기해주면 제일 좋고, 얘기해주면서 그 사람을 돕게끔, 돌이킬 수 있게끔 도울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 더 그렇겠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부분이 뭔가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겠냐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해도 안 들으니까 뭐 새벽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겠죠.
들었다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얘기하기 어렵고 하니까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실 때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고난이란 방법을 통해서도 그를 돌이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정말 저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인데, 큰일 나는 길인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방법이 있다면, 때려서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때리시겠죠. 내가 얼마를 주면 제가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라도 주시겠죠. 잘 타이르면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그 방법을 택하시겠죠. 제가 요즘 권사님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살 빼요. 왜 살 빼라고 할까요? 고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제가 제 건강을 상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안타까워서 돌이키라고, 살 빼서 건강해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관심 없는 분들은 가우진 목사 살 찌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아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얘기하시고, 혹 얘기하기에는 좀 그러면 가우진 목사님 민망해하면 어떡해 하고 기도해 주시겠죠. 하나님도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이 이 길로 가다간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도 하시고요, 말하고 안 들으면 때리기까지 하시겠죠.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사기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 뜻을 떠나버려서 정말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 왜 말씀으로 타이르지 않고 그렇게 고난을 주셨어? 왜 매를 드셨어?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냥 좀 타이르시지. 여러분 안 타이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안 하셨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바로 회초리를 드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당시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12사사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도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 길을 벗어날 길이 없다 보니 하나님이 결국 드신 것이 이 회초리를 드신 거죠.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결국 돌이키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오늘 속회공과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그럼 무슨 뜻을, 그 돌이키시는데 도대체 어떤 걸 갖고 계시냐라는 것을 원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이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왜 벗어나게 하려고 하실까요? 죄악된 길에서 그냥 두시지 뭘 벗어나게 하시나. 근데 죄는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죄의 마지막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게 우리 이 땅 살다가 8, 90, 100년 살다 돌아가시는 그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멸망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의 그 결과가 뻔한 멸망이라는 그 결과로 치닫고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그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요, 선배 이렇게 우리 청년교회로 지금 셀 모임인데, 그때 이제 조별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조별 모임을 할 때 저희 성경 공부 리더하던 형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신학생이니까, 야 너는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인상 깊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침 그쯤에 성경을 보면서 한 사람한테 꽂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참 운명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업적을 했던 게 아니라 너무 이채로운 겁니다. 그 질문에 제가 답을 한 건 예수님 한편에 있는 그 강도요, 그 구원받은 강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형도 눈이 좀 이상하게 저를 보면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인상 깊어? 그랬더니 그냥 제가 그때 이제 잠깐 학교에서 한 학기 배웠던 그 지식으로,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그냥 거긴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단순한 강도를 십자가에 달지는 않거든요. 그냥 사형 처하고 어떤 방식으로 처단을 하지, 공개적으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처럼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정도까지 처벌을 하지 않는데,
당시 역사학자들의 그 예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들은 적어도 반란의 어떤 수괴들, 그러니까 뭔가 독립운동,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아니면 그 로마의 어떤 총독이나 어떤 관료들을 살해한 그런 정도의 위중한 죄를 범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그 성서학자들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이제 들은 터고, 그럼 이 사람이 강도지만 파렴치한 범죄자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했던 좀 과격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 강도를 바라보니까 너무 이 사람은 기구한 겁니다. 우리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정말 처형장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서 볼 때, 유대 민족이 바라봤을 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십자가에서 죽음인데, 그냥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으면 혹 뭐 후대에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했었던 사람이야 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지만 좀 허망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저처럼 나면서부터 주님을 만나도 좋고, 그냥 좀 무난하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도 많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까? 그런 생각에 그 강도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이거는 여기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말 주님의 백성, 구원받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저 자리까지 내모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평안한 시절에 혹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많은 것을 하는 그 시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타이밍에 그 자리에 그를 몰아놓고 주님을 만나게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이 강도에게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그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 사형 틀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땐 불쌍한 자리고 동정심으로 가득 바라보고 정말 저주의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자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로 머무는 은혜의 현장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의 인물이 됐건 우리 인생이 됐건 우리 주변에 누가 됐건 간에 그 사람의 처한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어떻게 하는 걱정과 염려의 자리일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선 최고의 은혜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어떤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다윗의 그 도피 생활도 우리가 볼 땐 참 어떻게라는 걱정의 자리고 걱정의 시간이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는 은혜의 기간이 됐고요. 요나에게 있어서 큰 물고기 뱃속은, 그 3일 동안의 큰 물고기 뱃속은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지 않으세요? 저는 원래 생선을 먹는 거는 좋아하지만 만지는 건 좀 싫어해서 생선 뱃속에 들어가 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그 시간이 저는 끔찍한 자리라고 여기지만 요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정말 그 인생이 돌이켜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정말 그가 정말 돌이켜지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쓰실 겁니다. 다른 방법을 쓰실 텐데, 그 다른 방법도 안 통하면 고난이란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을 저희가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좀 전에 들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하죠. 어느 날 아이가 와서 뭔가 신기한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저한테 막 자기가 듣고 왔던 얘기들, 그러니까 뭐 컴퓨터에서 이런 기능들 이런 거 막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거 내가 몇 달 전부터 너한테 얘기해 준 건데 너는 이제 와가지고 새로운 거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땐 안 듣는 거예요. 아빠가 얘기할 땐 그냥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는데, 그걸 친구한테 들었거나 뭐 학교 선생님이 뭘 얘기해 주면, 아빠 세상에 이런 기능이 다 있어,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막 새로운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너 아빠가 얘기할 때 좀 들어.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셨는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아들이 청소년부 예배를 가서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 그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왔더래요. 아빠 나 정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이렇게 믿고 난 정말 교회 생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너무 은혜 받아서 목사인 아버지한테까지 와서 막 그거를 이제 간증한 거죠. 그 목사님도 가만히 듣다가 이제 좀 멍한 생각이 드는 게, 야, 그 가정 예배 때 내가 했던 얘기잖아. 이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그래, 아이들은 내 말을 잘 안 듣는구나. 그래도 다행인 건요, 제 말은 귀 닫고 들어도 뭐 우리 김요셉 전사님이라든지 교회학교의 전사님들, 목사님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게 참 감사하고 다른 분들 얘기를 듣는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어떠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여러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야기하실 거예요. 죄악에서 벗어나라, 그 길을 떠나라. 근데 그게 다 안 통하면, 결국에 안 통하면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었던 아프게 하시거나 어떤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고난을,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이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절에서 7절에 이제 그 악한 세력과 싸우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사기 이 등장 이 스토리에는 시스라 군대와 이제 싸우는 그 얘기긴 한데,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저 사람은 악의 축이야 하고서 그 세력과 싸우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계속해서 죄악의 길에 머물게 하고 나를 계속해서 악한 길로 몰아가는 그 힘과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방법, 이것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악한 길 그리고 악한 세력에 나를 잡아매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 그 힘, 그것과 싸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물론 답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냥 대답만 안 하실 뿐인데, 내가 하려면 안 되잖아요. 당시에요, 드보라의 군대도 그렇고요,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군대는 정말 오합지졸입니다. 그냥 평상시 쟁기갖고 농사 짓다가 사람이 사사가 모아서 나가서 싸우자 그러면 막 몰려와서 싸우는 거예요.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제대로 된 정규군이 아닙니다. 근데 상대는 어떻습니까? 훈련받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무기도 어마무시합니다.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사람의 관점, 전략의 관점에서 되면 절대 이거는 승산이 없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겨요. 그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깨달았으면 정말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부터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조금은 부작용이 생기는 게, 뭐 내 힘 갖고 안 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되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도록 내가 마땅히 흘려야 될 땀을 흘리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점점 더 애쓰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게끔 하나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기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오는 것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네가 이길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락이 가만히 따져봤겠죠.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군대로 제 시스라 저 군대장을 어떻게 이겨? 그러면서 뭐라고 요청하느냐? 드보라에게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관에서 이렇게 하다가 사물을 보다가 화장실이 저희가 한층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한층 밑에 있으면 그냥 갔다 와도 되는데 혼자 가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 황 목사님 화장실 안 갈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착한 황 목사님은 또 같이 가주죠. 그러면서 저한테 여중생도 아니고 맨날 같이 가재. 근데 이게 저는 가는 길 그냥
혼자 가기 외롭고 이러니까 그런 건데 발악은 좀 다른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데 혼자 가면 외롭잖아요가 아니라 이 군대로는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드보라에게 같이 가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입니다. 드보라가 흔쾌히 같이 간다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이 영광, 싸움의 승리의 영광 네가 못 가질 거야. 이 본문이 전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아니 왜? 그리고 우리 알지만 그 뒷장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야엘이라는 여자가 그 승리의 영광을 갖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러실까? 이거 타이밍이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순종의 열매도 사실 저희가 많이 반감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게 마음을 주시고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갔을 때의 귀한 열매까지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락처럼 혹 놓치게 된다면 승리도 얻었지만 물론 아예 열매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준비해 놓으신 그 열매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라라는 교훈을 저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라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악에서 벗어나서 정말 악한 세력과 내가 영적으로 전쟁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온전히 순종해서 내가 살아야지 결단을 하는데 그 모습이 과연 그럼 오늘날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우연치 않게 듣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이 이름이, 이 목사님 마씨예요. 마씨인데 마 목사님인데 두 명이 마 목사님입니다. 한 명은 이제 그 아들 이름을 태오로 지었어요. 태오. 그래서 이름이 마태오입니다. 그래서 태오야 그러는 데는 잘 모르는데 마테오 그러면 마태복음 공동 번역을 마테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지은 거구나.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제 알고 지내는 목사님 중에 마 목사님은 아이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마노아예요, 마노아. 근데 아이러니하게 딸입니다. 그래서 노아라고 지었는데 이름은 마노아. 근데 성경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세요 혹시? 우리 전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할 텐데 만약에 못하게 되면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근데 마노아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다가 이제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구나 생각이 든 것이 왜 삼손을 이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죠. 마노아가 특출난 사람이 아닌데 별거 없는데 근데 그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아이를 못 갖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임신하고 잉태할 거다. 그러니까 그 아이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고 포도주 먹지 마. 이런 여러 정말 내용 있는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왜 하필 마노아일까? 그래서 그 당시 사상을 보면요, 레위인도 첩을 갔던 시절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성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 사회가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사기 보면 다 알지만 그 첩을 가졌던 걸 또 이 첩이 바람나서 갔는데 머물게 됐는데 동성애자들이 와서 상관하겠다 그러면서 막 끌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엔 첩은 죽고 12조각 내서 각지파에 보내고 하여간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참담한 사회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절에 마노아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인 이 한 사람을 온전히 자기 아내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 시대가 가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가든지,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지,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나는 하나님이 맞다 하는 길을 가겠다라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그렇게 영웅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사사시대가 영웅시대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사사시대에 정말 드러나지도 않은 사람이고요. 성경 전체를 봐도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마땅한 길,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그 시대의 정신, 세상의 어떤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논리로 살았던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정말 건강을 위해서 큰 뭔가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맞다 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세상의 논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만호와 같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정말 오늘날의 시대도 세상의 어떤 지혜들이 우리를 얘기하죠.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그러죠. 야, 세상에선 이렇게 성공하는 거야. 세상의 논리는 이런 거야. 세상의 삶의 방식은 이래. 니네들 그렇게 살면 도태돼.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해. 라는 그 얘기를 듣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맞다 하시는 그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서 만화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쓰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이 마땅한 그 길을 걷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악과 싸우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그 마지막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모습이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묵묵히 거룩한 삶을 경주해가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전 정말 너무너무 희망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 고난을 통해서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경주해서 정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필요조차 없는 그러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귀한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정말 거룩한 삶으로 살고자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우리가 만끽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모양이 됐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는 은혜의 현장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